앞에 23쪽을 읽었었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을 불교에 가르치면서는 부귀나 자녀나 장수를 원하고 찾으면 이를 얻을 수 있다고 쓰여 있어. 그러면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게 운명적으로 믿는 사람은 내 복이 없으면은, 자, 내 복에, 내 운명 안에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금생의 과거 안에 그걸 누릴 복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게 그런 걸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복에 없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훔치면, 내 복이 없는 것도 훔치면 내 거 되지 않느냐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기 복이 없는 거 훔쳐봐야 성공을 못하고, 기껏 훔쳐봐야 도둑질하는 업에다가 자기 복에 있는 거 챙겨오는 거거든. 도둑질 해봐야, 자, 그러니까 자기 복이 없는 거는 훔쳐봐야 훔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훔쳤잖아요? 그러면은 안 훔쳐도 자기 복력에 복은 누릴 수 있는 건데, 훔치는 이게 투도업을 지어가지고 이 복을 확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기로 말하면 현재의 과보죠. 자, 이 과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없는 거는 구해봐야 구해지질 않아. 보통은. 왜? 살던 대로 살면서 구하니까. 하던 대로 하면은 이 과보 안에 없는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재보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보시, 법보시, 그 다음에 무예보시를 이렇게 현재의 과보 상태에서 계속 지어요. 재보시 짓고, 법보시 짓고, 무예보시 짓고 계속 짓고 있어. 그러면은 이 고정된 과보에, 고정된 과보 안에 이 변수를 넣을 수 있나 없나요? 그렇죠. 이 새로운 복을 이렇게 여기다 심는 거죠. 어디다 심어요? 자기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박복한 사람은 어디 얼굴에 태어나죠. 박복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얼굴에 태가 나고 행동에서 말씨에서 태가 나거든. 그건 뭐죠? 이 업이 박복한 에너지를 불려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인자하고 이 너그러운 업을 자꾸 이게 어색하지만 굴리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러는 사이에 뭐예요? 현재 받고 있는 과거, 이 운명의 흐름, 메커니즘을 거기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생기고 나면은 이 주어진 운명이 인연을 맺는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인연을 맺는 패턴이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복을 짓지 않았을 때 가게 될 길하고 이런 복을 지어서 가게 될 길은 이제 조금씩 그 궤도를 다르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뭐냐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 악업은 마이너스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득을 봤다. 거짓말을 해서 득을 봤다. 그게 아니고 자기 복에 있는 거는 도둑질 안 해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고 거짓말 안 해도 누릴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악업을 축적함으로 해서 복의 전체 양을 삭감하고 그리고
악업, 저기 뭐죠? 이 불행의 양을 저축해 놓은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업은. 근데 선업은 삶의 질을 그 어떤 복을 만들어서 심어주니까 그것들이 작동을 하면은 이제 또 많이 달라지겠죠. 자, 여기 그 보면은 그 여기에 부처님의 여기 그 224쪽 볼까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일단 기본적인 그 24쪽 그 두 번째 단 보면 일단 있죠. 네. 일단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이 세상과 그 너머의 세계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변화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유심소연, 유식소견. 그 저기 일체 유심조 이런 말들 있죠. 네. 그러면은 자 사람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세상과 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총체로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의심을 장착하고 만나는 사람은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이게 늘 대면대면해요. 그리고 뭐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뭐죠? 자기의 의심을 증명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할까?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계속 의심하잖아요. 의심하고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노력하고 찔러보고 그리고 멀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저분하고 오래 갈 생각이 없는데 저분이 정성이 참 대단해. 그리고 미안할 정도로 정성도 있고 진실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차츰차츰 인연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 일체유심조 부처 되기를 추구하면 부처가 된다. 하늘나라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하늘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을 따른다. 화엄경에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르셨다. 따라서 이 마음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당하고 완벽하다. 만약 이 가르침을 따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구하면 이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런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불보살님들은 이미 이제 불생불멸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극락세계 이 왕생하면은 또 이렇게 거기에는 무량수라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가는 징조는 뭐냐 그러면은 이 경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염하면은 이 아미타불과 관음세지 보살님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오느냐면은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연불을 열심히 하신 분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연불 많이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정토성현록이라고 연불 많이 하신 분들이 그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언제 어느 땅에서 언제 몇 살 때까지 살고 이렇게 무슨 사연이 있고 이런 건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저희 내일 모레 갑니다. 3일 있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흘 전에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쯤에
저기, 중국의 그 하얼빈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보살개 살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개 살림을 하는데 그냥 그 하루 만에 한 게 아니고 이 보살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그 2달에 걸쳐서 이제 하는 살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달쯤이니까 길잖아요. 그 제한법사라는 분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법사로서 그런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거든요. 거기에 도와주러 온 그게 별로 이름이 유명하지도 않은 어느 저기 스님인데 이 법회를 보게 그런 걸 하려 그러면 뒷일을 봐주는 원주일 비슷한 거를 봐주는 이런 스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봐주고 있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주지스님한테 그쪽에 하얼빈에 있는 주지스님한테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한참 불사를 진행 중인데 간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지가 못하냐고 진실한 일을 할 때는 안 그러네. 왜 이게 불사 중에 간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희 극락세계 갑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범상치 않으니까 제한법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한법사가 보니까 틀림없다. 구구살림한테 예고를 받은 거다. 그래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저를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장작을 좀 쌓아가지고 장작을 좀 쌓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내일 모레 제가 그 위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를 보내주시는 저도 연부를 하겠지만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연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부를 그렇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작이 올라서 연부를 한 지 한 30분쯤 되니까 앉은 채로 가셨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장작불에 불 붙여서 그대로 다리겠죠. 또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중증 고통을 알아야 되는 이렇게 병들 있잖아요. 이 아미타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의학상으로는 고통을 많이 겪어야 되는 병이에요. 죽기 전에 많이 괴롭다고 하는 건데 저희 진통제 별로 안 써도 별로 고통 크게 안 느끼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저 내일 모레 갑니다. 이제 그런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 한영 거사라고 하는 분인데 전공법사를 모시고 이렇게 법회를 주관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러고는 암에 걸렸는데 저는 다른 치료 필요 없습니다고 이제 저 연구를 계속 했는데 별 고통 없이 그리고 그런 저거를 받고 그래서 한 3일 전에 특히나 이렇게 이 아미타불 연구를 하신 분들은 한 이틀 3일 전에 그런 통지를 받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저희 우리 여기 24쪽에 일단 기본적인 시작하셨다 아닙니까? 나면 이 세상과 그 너머의 세계의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너머의 세계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냐면은 과거의 세계도 이 미래의 세계도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9세 10세가 다 이게 상직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얻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진실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고 원칙대로 하면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얻어지는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뭐냐면은 그거는 업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회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승진할 능력도 있고 승진 자격도 갖췄어. 그런데 누구하고 꼬여 있어. 그러면은 승진이 됩니까? 그 위에 결재권자하고 꼬여 있으면. 안 되셨다. 결재권자하고 꼬여 있으면, 그 아니 승진 자격도 되고, 저기 시기도 되고,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고, 다 돼. 다 갖춰졌어. 근데 뭐냐면 누구하고 마지막 이렇게 결제해야 되는 사람하고 꼬여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꼬여 있는 자리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꼬여 있는 자리는 뭐죠? 내가 과실을 범한 자리. 그 보살님들은 이 자리 참회라는 게 뭐냐면 보살님들은 뭐냐면 이게 서운하면은 가슴속 깊이 딱 묻어두는 그 실력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 남편이 이 신뢰를 해놓고 사과를 하는 동 마는 동 대충 이렇게 하면서 쓱 뭉개놓은 게 있으면은 그러고 나서 다음 진도 나가자 그러면은 진도가 잘 나가져요? 예, 이게 계속 방해를 한다고. 그쵸?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참회를, 이게 뭐죠?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그쵸? 그 문제가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태까지 안 풀리던 문제가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맺혀, 이렇게 이게 업을 세게 지어서 맺혀 있는 자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회를 하면은, 그러니까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럴 때는 참회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연구해 보고요. 자, 그렇게 따라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당하고 완벽하다. 근데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마음속에 와지면 실천을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긴가민가하게 받아들이면은 할까 말까 하면서 망설이거든. 그러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이 관세음보살님한테 뭐 기도하고 자식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을 가질 만한 복을 지어야 돼요. 또 뭐죠? 이렇게 이 덕을 베풀 만한 그릇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 벼슬 이렇게 직책이 올라가려면은 덕을 베풀 만한 이 식량을 자꾸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5쪽 보겠습니다. 나는 선사께 맹자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것은 내적인 성품, 즉 덕과 성실과 실천에 관한 문제다. 이거는 어떤 성품을 내가 만들고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인의예지신 덕성을 또 무엇을 실천하고 어떤 친절한 거를 갖추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것들은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할 모든 가치들이다. 그러나 만약 외부적인 요소들, 즉 부귀, 명예 등에 이르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구하여 얻을 수 있을까? 내복이 없는데. 선사는 맹자가 옳고 단지 내가 그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없는 것은 내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맹자의 말을 빌려서 요범 선생이 반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곡선사가 맹자는 옳고
당신이 맹자를 잘못 읽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잘못 읽었느냐? 이 부귀를 누리려면은 부귀를 누릴 만한 덕성을 갖추고, 그러면은 이제 덕을 안 갖춘 사람도 부귀를 누리는데요. 그렇지, 누리지. 덕을 안 갖춘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거든요. 근데 그건 덕을 안 갖춘 그 사람들이 현생의 복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 전생복으로 지금 현생에 이제 이 복을 누리거든. 그런데 복을 누리면서 잔인해. 많은 복을 누리면서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복을 급속도로 깎아먹어요. 안 그랬으면 이리 잔인하지 않으면은 그 평생의 복을 누리고 다음 그 후대까지 물려주고도 남을 복인데 잔인하잖아요. 훅 깎아먹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죠? 말년이 아주 초라해요.